할렐루야. 우리 저녁하고 계신다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요 교회 설립 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한 주간 돈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기존의 찬양 예배 대신 성경 홍보 예배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당분간 손모임 대신에 이 모임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두 그룹 정도 나눠서서 공부한 것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호산나 대나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이성이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에는 순종하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원래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꿔주셔서 또 하나님 어떤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러면 또 제게 말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 받으실 때는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절대 논리나 이성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살리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고 그 영이 살 때에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데 영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들이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때 있습니다. 이거는 100% 뭐냐, 영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받으시면요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에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해요. 왜 내가 이래야 되는 말해야 돼 따질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왠지 나에게 힘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힘을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 말씀이 나한테 자꾸 노력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노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모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근데 몰랐던 걸 깨달았어. 그러면요, 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또 내 삶의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사정, 개인 상황들, 여러분의 감정들을 제가 알까요, 뭘까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제가 말씀 전하시면서 되게 놀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때는 저는 참 그랬어요. 옛날에는 처음에 설교할 때는요, 이 말씀은 요 사람이 꼭 듣고서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목회 시작 때는 그랬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근데요, 그거 안 들어가요.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막 이 수많은 한 10분이고 20분, 30분이고 어떤데 1시간이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각각 와서 부딪히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제 의도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은요, 막 나중에 간증하는데, 너 진짜 거기서 그런 말이 듣고 왔었어? 제가 그랬대요. 그 한 말씀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게 되면 이렇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 순종함으로 준비하고 전합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은요, 목사로도 조금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지만 이 부족함 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은 그것이 가장 영광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5월 18일부터 21일 동안 3박 4일 동안 어디 갔다 왔을까요? 강릉산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영성훈련을 다녀왔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큰 교회이기 때문에 1년에 2~3차례씩은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다 교육을 무수히 많이 받고 왔죠, 여러분. 제 지금까지 받은 모든 교육을 통틀어서 이만큼 은혜를 받은 교육이 없을 정도로 저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제 기도점이 생겼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여기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무조건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막론할 거 없어요. 신앙이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거기 사람 다 달라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은혜를 받고 와서 다 너무나 좋았는데 그 후기 모임이 한 달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후가 언제냐면 내일입니다. 네, 내일 후기 모임을 제가 또 같이 갖게 됩니다. 그 모임은 그냥 잠깐 가서 제가 알기로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나누는 모임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같이 있던 팀장님이 또 내일부터 또 이렇게 새로운 기수가 또 시작돼요. 모임이 영성은 다시 한번 또 시작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이제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후기 모임할 때 나눈 다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같이 이제 마음에 오는 사람들 찬조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해요.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썩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하나님 저 진짜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수박 그냥 해야겠다. 수박 두덩어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또 막 이렇게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톡으로 혹시 수박 제가 한 2통 가져가도 됐는데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은 그 얘기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딱 했는데 거기서 누가 보니까 그 수박을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안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내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떡 좀 해가자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떡 해가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한 사이에 좀 있다가 카톡이 떼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수박은 많은 맛으로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기술들을 또 섬겨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요 내일부터 3박 4일 거기서 스텝을 섬기고 싶어요. 제가 진짜 그렇습니다. 스텝을 하려면 돈 내고 해야 되거든요. 무료 봉사 정도가 아니라 돈 내고 해야 돼요. 근데 하고 싶어요. 그만큼 은혜가 깊으니까. 근데 교회사한테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수박을 때렸다 생각했는데 또 수박이 많은 맛으로 좋다고 해서 수박을 또 그럼 수박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한 얘기가 떡을 했던 마음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하자는 거예요. 다 하자는 거예요. 근데 가정 형편이 괜찮겠어? 뭐 이런 얘기를 또 이런 얘기 이제 대화가 오고 갔어요. 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제 메시지 주셨는데 뭐라면 지난날의 저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의 나의 모습, 어떤 모습이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돌아보라는 얘기인데 가만히 묵상하니까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딱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났느냐? 그 생각이 나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대지는 그냥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해를 위해서 스토리를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실상이거든요.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근데 어떤 실상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영성훈련 맨 마지막 시간에 무슨 시간이 있냐면요, 헌신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기가 다 헌신을 한다, 뭘 봉사하는 건데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거기 밤림산 기도원 원장님이 이용남 원장님이세요. 이분은 28살 때 천혜의 몸으로 호를 다니신, 고향이 여기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위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기도원 세우라는 음성을 듣고서 거기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거기 가서 기도원 세우신 분이에요. 그때 당시로 자기 있는 전 재산 주머니에 있는 9,800원을 가지고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 막 큰 기도원을 세웠는데, 그런 분인데 그분의 스토리 책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마 전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한 거의 80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70 넘으셔서 아직도 처녀세요. 혼자신데 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도원데 누가 애를 버리고 왔어. 그래서 키워서 이번 20일 날 돌아온 주 토요일 날 결혼식 시킨다고 청취장에 왔더라고요. 서울에서. 서울이라 가지 못하고, 어쨌거나 그런 원장님인데 그 원장님의 스토리를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기도원에 기도로 오셔가지고 있던 목사님들, 특히 개척교 목사님들이 그 책을 읽으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몇 권을 사기로 헌신을 하면은 그 기도원에서 부자를 보내주는 거죠. 개척교회를 보내서 목사님들이 읽고 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군 자유입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절대 강요가 아니죠. 근데 제 마음에 딱 들었던 마음이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몇 번 이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안에 딱 박혔어요. 그런데 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정말로 제 형편이 됐으면 훨씬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순간 딱 부어주는 마음, 내 형편에 부어주는 마음이 딱 있었어요. 근데 그거 역시 저한테는 넉넉한 건 아니었습니다. 부담이 돼요. 왜냐면 그게 있으면 한 끼라도 몇 끼라도 담아 일주일이라도 우리가 좀 잘 살거든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두 번째 뭐냐, 상황이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멍멍거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거기에 오신 분들을 보면요, 같이 영성훈련 받았던 분들 몇 명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현직 목사님도 교회 성도가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목사님, 그리고 또 사모님들,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신앙생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2달 되신 분들, 담배 펴가지고 담배 들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영성이 가지학생이죠? 이런 분들이 있고, 다 다릅니다. 또 모태신앙인데 이따가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고 막 있다가 이제 막 혈기황성해서 막 그냥 씩씩거리는 청년들, 이런 애들 다 달라요. 이런 분들 다 왔어.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해, 내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조금 써내고 안 쓰면 또 창피할 것 같은 거야. 이 체면도 생각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었어. 근데 그러면서요, 묵상하면서, 근데 이 체면이나 이목은요, 제가 진짜로 한 0.1초만 잘라버렸어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또 금방 또 잘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드리고 싶은 마음과 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마음은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 더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아내부터 시작해서 애들부터 해서 가정 형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 상황이나 형편 또한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안 지실까요? 지시죠. 그 마음이 제 안에 이게 없었던 거예요. 맨날 설교 시간에 사르밧 거하고 이야기합니다. 다 주었다. 자기 몸을 마지막을 전부를 줬습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정답 딱 부딪히니까 제 마음이 갈등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가 사는 삶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때문에 제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1번과 2번과 드리고 싶은 마음과 형편 싸움에서 갈등을 하다가 제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 드리겠던 그 작전, 그 금액대로 하나님께 딱 써내지 못하고 가정 형편 생각해서 확 줄여서 써냈습니다. 근데 전 이것도 솔직히 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 가정과 아내와 애들 때문에 이랬어요. 이렇게 드리고 났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적어내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마지막 시간에는요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또 손 들고 자기가 하겠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는 그냥 원래 제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그런 거 나서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있어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사회 보시는 그 사모님이 갑자기 마지막에 절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절을 시키는 게 그것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로 많은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들 많은데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간증으로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목사가 또 부담되니까 못하겠다 할 수도 없고 그냥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훈련받았던 목사님 중에서 저기 창원에 가면 창원 순복음교회 목사님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저도 한 3-4살 정도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제를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간증을 듣고서 이제 목사님 목회사를 승리하시고 나중에 또 봅시다. 그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 불러. 그래도 예 그랬더니 목사님 간증하실 때 하나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저를 도우래요. 그 목사님한테 얘기한 게 안 목사를 도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딱 꺼내더니 정말로 세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주는 거예요. 아 됐다고 무슨 말씀이에요? 됐다고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됐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딱 이거 주시는데 그걸 딱 받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일하심들이 한순간에 다 지나가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깨달은 것들이 뭘 깨달았냐?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저는 받았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정말 더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내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중심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제 안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절대 이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제 안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 안에 그 순간에 제가 아내한테 상의하고 연락할 수 있었다면 전 연락했겠죠. 그럴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온전히 그 마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첫 번째 확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든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이에요.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 나는 내가 작정을 하고 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요 내 거였어요?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뭐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우리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가시고 키워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 주 3주년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가 얼마나 있어서 잘나고 돈 많은 사람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누구 사람 의지해서 하나님 일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거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써낸 그 금액 내 거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요, 그 받은 돈으로 들었어요. 제 거 드렸어요? 제 거 10원도 안 들어왔습니다, 거기. 결국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교만해서 내 거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수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일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건강 주셨으니까 일하는 거죠. 신명기서에 뭐라고 하냐니까 돈 벌 만한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벌게 하시니까 버는 거예요, 여러분. 큰 힘이 있어야 돼요. 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또 놀라운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집에 왔겠죠? 왔어요. 와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가감없이 아낌없이 정직하게 제 안에 닭을 내놓습니다. 살아보니까요, 돈을 안 가지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그냥 다 내주고,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다 받았어요. 받고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실은 헌신하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감독이 돼가지고 갈등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안 되지만 창피하잖아요. 목수가 미리 넣는 것 같아가지고 몇 번 적어놨어. 그래서 내야 돼. 했더니 또 이제 준 금액이 그보다 훨씬 많으니까 뭐 그거 자신한테 떳떳하더라고. 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 은혜 받으니 너무 은혜 많이 받았대. 근데 자는 본인은 내가 갈 때부터 벌써 마음에 자기도 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래도 갔다 오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감사한 거를 얼마를 하겠다고 저한테 딱 얘기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체크날로 작정한 그 금액 그대로 얘기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 10원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구입하기로 하나님께 작정했던 처음 마음 먹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고스란히 저희 아내가 감사함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내 이런 방법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딱 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럼 하나님께 마음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걸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금액 할 줄 몰랐어요, 진짜. 제가 생각했던 금액은 그게 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안에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떼먹으면 안 되는 거 믿으시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들이면 하나님 다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누가 고백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죠. 바치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민도 안 하고 아내하고 논의도 안 하고 애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묶어놓고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둘러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 이삭 풀르고 양을 갖다 제사 지었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뭐 드렸습니까? 드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무슨 손에 놨어요? 이삭 건드렸어요? 아니요. 손에 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었어요. 맞죠? 네. 이 양 아브라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그 하나님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말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칭찬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브라함에게 돌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믿음 어때요?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어떤 건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갈대우르를 떠날 때 나이 먹은 75세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안상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니까 순종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럼 제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니까 걱정하고 지금 환경이라니까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면 기도하고 답답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뭐하라고요?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앙의 깊은 신앙 고백이 있지 않으면 절대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요? 세상 살다 보면 걱정 의식거리가 훨씬 많은데 코로나도 그렇고 뉴스 틀어보세요, 여러분. 뉴스에 훈훈하고 행복하게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것보다 사건 사고가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할 일이 많은데 안 그렇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기도할 시간보다 당장 먹고 살기에 뛰어다니는 시간은 부족한데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요 정말로 하나님한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 고백이 안 된 사람들은 절대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들에게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큰 축복과 인도하심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되어지는 거 보지 마시고요. 이런저런 속삭이면 귀 기울이지 마시고 누구? 하나님만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뭐 합리적이다, 현실적이다 이런 이유 붙여가지고 우리가 불신앙하는 신앙 갖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 뭘 보십니까, 여러분? 쭉 보세요, 여러분. 모세도 한 사람이면 다 아십니다. 맞죠? 모세 한 사람 들어서 출애굽 이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너 하나님 통해서 다시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 아니 아내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이럴까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는 환경이나 상황 보면서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포커스 맞출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사모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명방에서 우리 모든 나라를 양치하여 주시옵시고 사물법에서 아버지 하늘의 자를 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바라보면은 항상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경과 조건과 상황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는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흔들리는 신앙 갖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안에서 승리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